열왕기상 오늘 8번째 시간이고요. 11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읽지는 않고요. 1절에서 2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오늘 함께 배우실 이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기록된 장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두 개의 단어로 우리가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배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이제 변하게 되고요. 그 결과 영적인 이제 타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 죄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14절부터 4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직접 하시지 않고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닷, 르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을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큰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죄는 결국 그의 신앙의 후퇴로 이어지고, 신앙의 후퇴는 정치적인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그 지혜가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구원하는 것은 그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만이 솔로몬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솔로몬의 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1절과 2절은 읽었으니까 3절과 4절과 5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솔로몬의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우선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합니다. 사랑. 그리고 마음이 5번이 등장을 합니다. 5번. 그리고 달라붙다. 우리 성경에는 달라붙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여기 사랑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뭐뭐 하였더라는 것이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달라붙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르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따르다라는 것을 3번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따르다라는 원래 뜻이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표현대로 된 것은 한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사랑과 마음이 핵심 단어예요. 여기서 사랑과 마음이라는 그 사랑과 마음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게 달라붙었고, 그 사랑과 마음이 우상을 따랐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따르다라는 뜻은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걷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목적지가 없이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삶의 양식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우상을 향해서 사랑과 마음을 다해 일관되게 쫓아갔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는 권면에 주로 사용된 중요한 단어예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6장 5절입니다. 예, 6장 5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0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해야 하는 그 단어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데에 쫓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과거에 솔로몬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가 더 이 말씀이 안타깝습니다. 열왕기상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고요?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과거에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의 분별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의 삶의 행동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곁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불순종, 죄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불순종이 확장됩니다. 이 솔로몬의 죄의 시작이 언제냐면 11장이 아니에요. 3장부터 시작됩니다. 3장에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이미 솔로몬은 자기의 정권 초기에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왜 혼인 관계를 맺었죠? 이 당시 정치적인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애굽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바로 이 1절은 3장 1절에 있는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은
점진적으로 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균열이 과거에 시작됐고, 두 번째는 7장 8절입니다. 7장 8절에 보면 애굽 공주를 위해서 궁을 건축합니다. 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 왕궁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 레바논 숲을 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하는 재판 장소가 있어요. 재판하는 구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할 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애굽 공주가 거할 궁, 이렇게 네 개가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건축물이 뭐와 같다고요? 솔로몬이 거하는 궁과 같다. 동일한 양식으로 지었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 핵심이. 그렇다면 이 애굽 공주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관계. 그렇다면 가까이 있었고 결국 그 애굽 공주의 영향, 즉 애굽 신들의 어떠한 우상 숭배하는 영향이 솔로몬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이 바로의 공주의 딸 이외에 이방 출신의 많은 아내를 얻은 거죠. 이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지목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예요?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3절에는 그가 얻은 이 왕과 후비와 첩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도합 1000명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700명과 300명이 실제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건지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건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방 출신의 많은 여인을 두었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모압과 암몬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솔로몬도 그와 그녀들과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 헷 족속 나오죠. 헷 족속은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이 헷 족속이. 그리고 에돔은 교류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교류를 금하진 않았지만 에돔은 그 당시에 다신을 숭배하는 다신 국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시돈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가장 해악을 끼친 이방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중심지였죠. 여기 출신 중에 유명한 여왕이 있었죠. 이세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5족속들은 결코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솔로몬이 마음이 빼앗기고 결국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방 출신의 많은 아내를 얻은 이후에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4절에도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써요?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그 다른 신들이 뭐냐?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모압의 그모스 등등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들을 따르게 했고, 따르게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건축했어요.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여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건축했어요. 근데 어디에다 했답니까? 예루살렘 앞산에. 예루살렘 앞산은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봉헌하고 바쳤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산당을 회파해야 되잖아요. 파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성전 바로 앞에 건축을 해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첫 번째,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왜요? 쉽게 가서 제사 드리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모압과 암몬, 특히 암몬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이 신은 어린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감람산에 산당을 지었으면 이방 여인들이 가서 뭘 했겠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겠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어린 자녀를 바쳐서 제사를 드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이 얼만큼 심각한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신 번제를 드리는 법적인 장소를요, 성전 앞에 건축해 준 거예요. 예.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솔로몬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6절과 9절이에요.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고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고 여호와를 떠났다. 이게 최종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이러한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신 종교잖아요. 다원주의, 다신주의인데 이 다신주의는 그 당시 이 사회적인 정서에도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에는 동주국이 있고 종속국이 있어요. 그럼 종속국은 어느 신을 섬겨야 하냐면 종주국의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솔로몬은 동주국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동주국의 신의 대리인이잖아요. 왕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신의 대리인인 솔로몬이 동속국의 신을 섬기는 회개에 망측한 일을 지금 솔로몬이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4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많은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늙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고요. 또 갈렙도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굳건했어요. 더군다나 갈렙은 이방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지혜가 부족해서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1절에서 5절에. 그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범한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과 3절, 4절에 보면 여기 줄친 데만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 섬기게 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 출신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향한 계명이냐면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향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요. 자, 솔로몬은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 어긴 계명은 신명기 17장 7절에 기록된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또 어겼어요. 이건 누구에게 말씀한 계명이라고요? 왕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족속 전체 민족에게 말씀하신 계명 어겼고, 그리고 특별히 왕이라는 신분에 말씀한 그 계명을 어겼어요. 근데 또 어긴 게 있어요. 또 어긴 게.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3장 1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한번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다윗의 길을 쫓으라고 했던 그 두 번의 말씀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계명, 왕에 대한 계명,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솔로몬은 어겨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자잖아요. 솔로몬, 그죠? 지혜도 넘쳤죠? 돈도 많았죠? 그죠?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가진 그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된 첫 번째 계명,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서.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어겼어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는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우상 숭배는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둔 것은 물론 정략적인 결혼이기도 하지만 그의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23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24절은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심, 그러니까 심판이잖아요. 을 말씀하고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양상이 뭐냐?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5절에 우상 숭배를 또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다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26절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때문에, 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의 구조를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첫 번째 양상이 뭐냐?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지칭하는 피조물이 뭐냐? 피조물은 첫 번째 몸이에요. 그들의 몸. 그들의 몸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섬기는 행위로서 성적인 타락을 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으며 도리어 조롱한 결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심판을 하셨고 그들은 결국 우상숭배인 성적 타락으로 변질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우상숭배에 대한 첫 번째 양상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3장 3절에 있었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에 기록된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처음에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 여인과 우상을 더 사랑했어요. 이거와 관련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은 주님께서 그 당시 7교회들에게 책망과 칭찬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는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그 첫 번째 서신이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4절과 5절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됐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솔로몬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성도들 둘 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첫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인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첫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상징인 거죠. 근데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사라졌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칭찬을 했어요. 즉 거짓 교리,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신 거죠. 즉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가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거라면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부인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사단은 복음 전도를 향한 열정을 무관심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 표현에 의하면.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만든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즉 그 방법으로서 사단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 아니고 뭘 우선시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일에 더 중점적으로 맞춰졌다는 데에 있어서 문제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병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향한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순서거든요.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역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의 업적 또는 미래의 계획이요. 주님을 향한, 그러니까 주님과의 신령한 사귐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사귐을 갖느냐? 그리고 얼만큼 갖느냐?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것이 나에 대한 너희들의 사랑의 분량이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하루 일과 중에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시간이 과연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만큼 행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기도예요. 에베소서 3장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17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죠? 첫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가장 먼저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옵시고. 여기서 계시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정착해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에 영원토록 거주하기를 구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충만해지기를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지식에 어떠한다고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누구의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지식이에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울의 기도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님은 계시록에서 너희가 만약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라. 두 번째, 회개해라. 그리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뭐뭐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들 탕자 아시죠? 탕자. 탕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외국 땅에 가서 진탕 다 써버렸잖아요. 그죠? 그가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굶주림에 처해 있을 때 돌아가기로 생각을 했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 그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아버지로부터 누렸던 그 풍성한 축복을 기억하면서부터 이 상자의 귀환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풍성한 축복.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고, 구원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해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뭘 해요? 주님을 위한 삶을 다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그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첫 번째 심판, 나라를 분열시키겠다. 나라를 찢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과거 사울에게 내려진 심판과 비슷해요. 사울도 불순종했을 때 그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사울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앞절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기 하닷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입니다.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르손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아이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즉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이 솔로몬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에돔 사람 하닷, 수리아 사람 르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누가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죠. 자,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 사람 르손은 외부적이고 또 군사적인 위협이라면 이 여로보암은 내부적이고 신학적인 위협의 대상으로서 이제 솔로몬을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는다고 심판을 내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자에 남겨두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들을 준비를 하신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닷입니다. 하닷. 자, 하닷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요압을 보내서 에돔 지역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에돔을 이렇게 부셔버렸던 그러한 때에 살아남은 에돔 왕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피신을 해서 애굽의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요청을 해서 나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해서 바로가 보내줘서 이제 에돔으로 가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르손은 아람, 그러니까 북쪽이거든요. 수리아예요. 여기 지도 보시면 있겠지만 이 북쪽에 소바의 왕인 하닷 에셀로부터 도망친 자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그가 무리를 이끌어다가 수리아에서 왕으로 등극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돔은 여기 남쪽에 있습니다. 하닷은 여기에서 왕이 된 거고 르손은 여기 다메섹에서 왕이 됐어요.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을 중심으로 남과 북쪽에서 솔로몬을 도전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닷과 르손의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 자, 하닷과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라면 이 성경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냐면 이러한 배경적인 설명보다 그들이 어떻게 솔로몬을 대적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하닷 같은 경우는 아예 침묵해요.
그냥 아람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끝나요. 그 뒤에 솔로몬을 어떻게 대적했는지를 말씀하지는 않아요. 르손은 한 절로 이야기는 해요. 괴롭혔다. 물론 하닷도 괴롭혔다는 표현이 있지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하닷과 르손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누가 있을까요? 자, 애굽으로 갔어요. 바로의 딸 처제와 결혼을 했고 그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시 돌아갔어요. 누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예, 요셉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예, 애굽에서 은총을 입어요, 요셉이. 하닷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애굽 여성과 결혼해요. 요셉도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은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요. 그죠? 더군다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닷이 애굽으로 피신할 때의 경로가 미디안과 바란이라는 이 두 지명을 언급하는데 이 미디안과 바란은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의 중요한 지점이에요. 즉, 이 하닷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 요셉,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를 떠올라요. 모세. 그리고 이 르손은 지금 하닷 에셀로부터 도망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닷 에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에 하닷 에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이 아니라 사무엘하. 예. 사무엘하 8장 3절 보세요. 르홉의 아들 여기 소바 왕 나오죠? 열왕기상 11장에도 나옵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8절까지 읽어보시면 소바 왕, 그 다음에 다메섹, 하닷 에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즉, 이 르손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인물과? 다윗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르손은. 그죠? 자,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하닷과 르손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요셉, 모세, 다윗을 떠오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모세, 요셉, 그리스도는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생애는 이 하닷과 르손의 이 삶과도 유사한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는 하닷의 고향인 국가인 에돔이에요. 에돔이 나오죠. 예수님과 관련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피신하십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요. 언제요?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닷과 르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닷과 르손처럼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로 오세요.
솔로몬에게 이 하닷과 르손이 심판자로 등장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자의 모습은 하닷과 르손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닷과 르손은 솔로몬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심판을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 이게 다른 거죠. 자, 이렇게 하닷과 르손 이외에 내부적인 대적으로서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과부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출난 솔로몬의 신하였고 우리 성경에는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을 감독자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만 감독한 것이 아니라 요셉 족속 전체를 감독하는 감독자로 아마 뛰어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실로 출신의 선지자 아이야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절부터 3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찢은 옷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조금 히브리어만 알 수 있는 아주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 의복을 찢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새 의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는 문자예요. 그 자음이 일치해요. 즉, 새 의복을 찢는다는 것은 솔로몬의 나라를 찢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언어 유희인 거죠. 자,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솔로몬 개인에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는 누가 버렸어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이스라엘 나라가 찢어지는 것은 솔로몬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 즉 솔로몬 한 사람 리더의 그 파급력이 온 나라에 끼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준 등불을 끊지 않겠다. 그래서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국가 내에 왕국이 몇 개예요? 지금 이렇게 찢어지면 왕국이 2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적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때로는 분열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분열을 억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열된 이 두 개의 교회가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었고 그러한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여로보암의 메시지 중에 진짜 놀라운 메시지는 38절에 있어요. 자, 38절 보시겠습니다. 예. 38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 언약과 또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뭐냐? 다윗의 후손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율례, 자신의 계명, 자신의 법도를 준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어느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법도를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언약, 특히 사랑의 언약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 언약을 받은 이 여로보암은 나중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애굽으로.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솔로몬은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디와 친화 정책을 맺었어요? 애굽과 친화 정책을 맺었는데 도리어 그 애굽이 자신의 대적을 키우는 장소가 됐죠. 여로보암도 그랬고 하닷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뛰어난 지혜이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그 지혜가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자신을 반하는 지혜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은 이 산 저 산에 있는 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로보암의 귀환이 아니라 11장은 솔로몬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41절과 43절에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똑같은 통치 연수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됐는데 왜 자녀를 1명만 기록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솔로몬은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마음이 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궁이 나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놀라운 지혜 또는 막대한 부는 나누어지는 게 맞아요. 지혜를 나누어야죠. 백성을 위해서. 그의 돈도 백성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게 맞는데 나누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었고요. 그리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고 정기적으로 희생 제사도 드렸어요. 그리고 한때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렸고 또 효과적인 외교 정책으로 국력도 상승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결정이 현재의 태도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거의 삶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것이 현재의 삶의 태도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붙쫓아서 쫓아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만약에 거기서 벗어났다라면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개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고 임무고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인 거죠. 예,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솔로몬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풍성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단 대적이 언제나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우상을 섬기는 데에 나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